지금부터 남성교회 8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신방실장이신 조으로 장로께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로 내가 주의 큰 법을 안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쓸 만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멸망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죄악에 빠져 헤매며 타락하고 방황하는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이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고통의 멍에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 죄인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의인들로 넘쳐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정교회 김풍환 회장 장로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회장 장로님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남성교회 회장님과 회장단 16개실과 8개치 모든 권속들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용과 뱀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집어올려 십자가 위에 던질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 던질 때마다 남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의 저주, 가난, 저주, 질병, 고통,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가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6년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험한 세상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바라보다가 뱀에게 생명을 빼앗겨 발꿈치가 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내 입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남성교회야, 남성교회,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입히신 그 구원의 가죽의 옷을 남성교회 회장님과 회장단 16개실과 8개치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가죽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성교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남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불덩어리로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을 다 태우게 하시고 재물이 되게 하시고, 남성교회는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소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본교회에서 청년국장으로 사역하시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섬기고 계시는 황선욱 목사님입니다. 합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평일날 이 저녁에 이 많은 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오늘 나누게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는 믿음으로 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분들, 또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회원분들의 삶에까지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차고 넘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뭐가 됐든지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봉사에 지치고 또 삶에 지쳐 주저앉아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잘 일어나 계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해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헌신은 바칠 헌자에 몸 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들여 있는 힘을 다해,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이 귀한 헌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러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가장 가깝게 또 교회 올 때마다 배웠던 분들이 남성교회 분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통실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은 예배가 있는 날이면은 특히 이제 주일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삥 둘러서서 동그랗게 서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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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도 힘을 내어서 오늘 정말 할렐루야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짐하면서 사무실로 들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꼭 교통실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섬기는 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남성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곳이 가장 험한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니 험한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좀 좋은 데 보내주셔야지 왜 이런 데 나를 보내셨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너무 빛나서 제가 눈이 부셔서 설교를 이만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빛이 납니다. 이 빛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닦아야 되고 성령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벗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좀 보시기에도 젊어 보이지만 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조가 한 수가 생각났어요. 조선 인조 때 사셨던 분인데 김상헌이라는 분이 쓰신 시조입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아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병자호란 때는 조선 인조 때였는데 그 병자호란이 끝나고 이제 이 인조가 청나라를 좀 선대하고 명나라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 명나라파였던 김상헌이라는 분이 임금께 상소를 올렸다가 그것이 이제 조정을 한번 발칵 뒤집어 엎고 병자호란이 끝난 3년 후인 1640년에 이 김상헌이라는 분이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남긴 시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86년 전에 쓰여진 시조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왜 이 시조가 생각났나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 김상헌이라는 분이 사셨던 시대만 하수선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러분 하수선한 시대인 것입니다. 비록 김상헌 선생 때와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수상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하다니까 그냥 이거 뭐가 좀 수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수상하다는 말은 다를 수, 항상 상자를 써서 평소와는 다르다, 곧 예사롭지 않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주식 관련된 뉴스를 봐도, 집과 관련된 뉴스를 봐도 온통 수상한 것 투성이입니다. 밤잠 못 자고 공부하는 자녀들 방문 앞을 지나며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뉴스를 보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수상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수상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수상함을 가져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혹시 올똥말똥하여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한 민족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인조 때만 시절이 수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 이런 수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도 이런 수상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상함은 세상에 늘 있어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이 수상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김상원 선생은 명나라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 하다가 청나라에 끌려갔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둘 다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가 살아야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수상한 삶, 예사롭지 않고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김상원 선생님처럼 우리가 다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은 이유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외 없이 수상한 삶을 살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아직 이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잘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와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인생의 수상함을 견디고 이 인생의 수상함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이겨내고 살아내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수상함을 또 신앙의 수상한 이 시간들을 이겨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했지만 오늘 성경 속에 주님이 내 것이라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을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찾아 부르신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의 조상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가 믿음이 아주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다가 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속임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온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상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심을 한 배경에는 2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하루는 20년쯤 살게 되었을 때 그 하루는 지나가는데 그의 외사촌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자신을 대하는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만 순종해 떠났다면 그 앞에 그의 외사촌들이 그를 비난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그런 장면이 없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만 순종해서 떠났다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달랐다라는 말씀이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배경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고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의 인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져 보았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사기치는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보는 사기를 못 칩니다. 사기는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산수를 못해요. 자,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꼭 숫자가 틀립니다. 제가 얼만큼 산수를 못하냐 하면은 24에서 14가 남으려면 여러분 몇을 빼야 됩니까? 네? 네, 아무튼 빼야 됩니다, 많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잘못 계산해 갖고 저 일하는 분한테 보냈더니 지금 네가 계산한 걸로 하면은 방이 13개인데 14개를 남겨달라며, 그 13개냐 14개냐 저한테 또 물어보는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I'm sorry 14개가 맞다 이렇게 답장을 또 보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착해요.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갖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러 오면 그거 사기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홀딱홀딱 다 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런 사기꾼의 인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여러분, 자기가 다 계산해보고 재보고 그 중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제일 낫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하고 따라가는 건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의 이런 비교급의 순종도 순종으로 봐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조건들 중에 그나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었다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야곱과 같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잰 후에야 순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내가 야곱이 되어 이 말씀을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야곱을 약복강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고향 땅이며, 그 고향 땅이라는 의미는 동시에 형 에서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근데 돌아온 소식은 무엇이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약복강을 향해 오고 있다,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좋게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덜컥 겁이 나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하인과 종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또 자식들과 아내들을 보내고 이제 자신이 혼자 약복강 건너편에 남은 것입니다. 왜 남았습니까? 미리 건너간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고 난 다음에 튈까 갈까 결정하려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죠.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다 동이틀 무렵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놓아 가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버틴 건데 이걸 놓을 수가 있습니까? 또 야곱은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또 이것을 놓았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 위골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허벅지 앞뼈를 내리쳐서 어긋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 평생을 절름발이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여전히 무엇이 붙잡혀 있었습니까? 하나님 삿바가 잡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버티던 인생에서 어떤 인생이요?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지요. 어떤 이름을 부여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가장 영적인 최전방에 서서 주님을 섬길 때 버티는 섬김이 아니라 매어 달리는 섬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매달려 섬기고 봉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는 넘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의 이름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를 지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위태함이었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만나면 강을 지나고 물 가운데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실 텐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언제 끝날지 생각하지 마라. 언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이 모든 상황이 지날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이 왜 고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이 왜 고난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수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오셔서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위태한 상황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지나가야 하지만, 혼자 건너가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은 41장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본문 2절 말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침몰시키지 못하셨던 한 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밟고 서신, 또 그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물을 밟고 설 수 있습니까? 욥기 9장 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물을 밟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 중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물을 밟고 걸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가지만 그것이 고난의 때가 아니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물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막 불꽃이 타오르는데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거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면을, 그들의 역사 속의 한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그 왕을 섬기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 그 풀무불 속에 세 친구들이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넷의 영체가 보인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영체가 신의 모습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꽃이 그들을 삼켰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머리털 한 가닥 그을리지 않고 그슬리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배워 오시는지, 그렇게 막말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더 견디기 힘들 때는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그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물과 같은 상황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불과 같이 타는 것 같은 이 나를 상할 것 같은 이런 뜨거움이, 이런 열기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디 교회 가서 또 했더니 이영호 목사님 흉내내는 거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의,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노년했었던 시편 23편 그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여러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값을 치렀다. 3절 말씀 보니까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굴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국과 구스와 스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새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팔려 나갔다니까요. 애굽은
당시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스와 수바도 애국과 함께 연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값을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 징계받아 오늘 바벨론 이역만리까지 끌려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값을 치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이런 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누가 우리의 주저앉은 이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런 값을 계산해 치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자꾸 다른 신을 섬기니까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며 이방 신을 섬기며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사랑하나니. 주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 계속 다른 남자와 연애를 즐기러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 번은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녀가 노예시장에 팔려나가게 됐을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이 남편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사랑하라 명령하신 여인이니 내 아내이고 내 자녀들의 어머니이니 나는 이 여인을 찾아야 되겠다고 계속 찾아나가고 또 찾아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멜이 있는 곳을 또 찾아와서 고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5냥으로 저 여인을 사겠습니다. 왜 노예시장에 끌려 나갔을 것이라 생각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의 몸값은 30세겔로 하라. 그 30세겔이면 은 30냥이야. 냥이랑 똑같은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30냥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5냥을 합치면 이게 은 30냥 정도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이 노예로 끌려 나갔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 30냥 하면은 생각나는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예수님을 팔아먹고 받았던 값이 바로 은 30냥의 값어치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은 30냥의 값어치, 그 값어치를 뭘로 바꾸셨습니까? 다시 무엇으로 바꾸셨냐면 당신의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저는 봉사하시는 분들께 종종 여쭤봐요. 왜 봉사하십니까?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학교에서 꽤 오랫동안 저 청년국장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청년국장 한 적은 없고 교육국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갔죠. 선생님들께,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왜 봉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서요.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감사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이제 분당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도 이렇게 감사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우리는 말씀마다 감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는 때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어떤 때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그게 힘들어서 이거 그냥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는 이 섬김의 자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성도들 중에 여러분 이 봉사를 허락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십만의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듣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잖아요. 이게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깎여져 나가고 깎여져 나가야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뵙고 빛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값을 치루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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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의를 간절히 3번 부르는 우리 통성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상원 선생은 올동말동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절망을 가지고 떠나갔지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신 이 삶 다시 일어선 삶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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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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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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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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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아버지 주저앉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는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풀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던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물을 건너는 또 강을 건너는 위태함 속에 불꽃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위태함과 고통 속에 있는 귀한 남성교회 봉사자들 식구들을 주님 건져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듣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동안 아프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 병을 통해 또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듬으시는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보혈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가 다음에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치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과 같은 난치병들도 치료받을지어다. 봉사하는 동안 혈압과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위장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폐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간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에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막힌 혈관은 뚫어주시고 넓어진 혈관은 하나님 제자리 제 크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머리끝, 손끝, 발끝으로 피가 쭉쭉 가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주님께 다 맡겨드렸사오니 주님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기업을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과 직장 생활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남성교회 8월 헌신 예배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시금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주심에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함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당 순복음교회 황선홍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에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신 사명 늘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남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맺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장로님 6분과 목사님 3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장로님들과 교육자분들만 온 것이 아니라 저희 남성교회에서도 왔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한 분 일어나시죠. 우리 분당교회 남성교회 대표로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지혜 뭐 이런 걸로 다 하나로 연결돼 있었지만 좀 독립하면서 또 좀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따라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함께하면 하나님이 또 그 부스러기 은혜를 또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여의도 분당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붙어서 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힘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물질 올려드렸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늘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곳에서 오늘 나누게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 크게 보고 더 밝히 보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8월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나온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또 남성교회를 이끄도록 영적으로 허락하신 회장님과 임원 모든 분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